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저께 이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간증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체험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어서 가야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17장 내용인데 이제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미워하거든, 싫어합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이렇게 군대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더 나가서는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는 수많은 사람들, 남녀 어린아이 포함한 2만 명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이렇게 참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깨닫는다는 것 또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12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자꾸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는데 말씀을 내가 받아야 거룩해져서 세상이 공격을 해도 그 세상에게 당하지 않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 말씀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마귀는 끊임없이 조언의 약함을 통해서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조언인데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내가 조명받고 깨달아야 내가 거룩해진다. 거룩이란 건 구별된 믿음, 구별된 삶. 더 나아가서는 뭐 헌신하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구별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마귀를 공격하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 방해를 방어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말씀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불화살, 마귀가 이렇게 쏘아대는 그런 불화살을 우리가 커버해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철저하게 이것을 못하게 해요. 그냥 내 감정, 내 지식,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백독 천독을 한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저희 누님이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 뒤편에 있는 아파트에 어떤 자매가 하루에 말씀만 읽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그 자매가 아파트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말씀 읽을 수 있고 뭐 들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보면 그 가라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면 이렇게 알곡을 갖다 뿌렸는데 밤에 원수 이제 쭉 이렇게 뒤로 가보면 이제 원수가 가라지를 이렇게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알곡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라지에 그것도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말아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것 같다. 그 내비둬라.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내비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라지 같은 약함이 있으면 그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곡식 같은 것도 보면, 저도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살 때, 이렇게 보리, 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다른 풀들이 있으면, 그 풀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그 곡식도 뽑혀버리거든요. 그러면 곡식이 이제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그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곡식 열매가 맺혀지면, 그걸 뽑을 때, 곡식은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내비두라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굳건히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 이제 이런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신방도 가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도를 들어보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든 말씀을 주시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갈등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언디 어떤 내가 기도를 받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게 문제다 할 때 이것도 문제구나 같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때로는 설교를 듣고 때로는 기도를 받을 때 분명히 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보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제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성령께서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전거는 밟아야 굴러가.
안 밟으면 멈춰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강해지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 내 약함, 그런 어떤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때 그걸 회개해서 물리치지를 않아요. 그게 가라지 비웁니다. 조합들이 추수 때까지 갈 거요? 내가 망할 때까지 갈 거요?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갈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하고, 우리가 때로는 내가 몰랐던 것 성령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오늘 싸우지 마세요. 설교를 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가다가 싸웁니다. 가다가 안 싸우면 집에 가서 싸워. 그 집에서 안 싸워. 며칠 있다가 또 싸워. 마귀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회개가 중요해요. 기도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기도의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봅니다. 이제 적어도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말씀이 와지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집, 예. 자,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건물을 지려면 제일 먼저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초 작업할 때 뭘 해요? 땅을 파잖아요. 예? 몰라? 우리 침례교회 큰 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땅을 팠는데 밑에가 전부 바위 덩어리더래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수십억이 더 들어가요. 그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막 민원이 들어가니까 공사를 다 중단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 철저하게. 근데 그냥은 회개가 안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침례는 이제 우리가 침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 침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 꼭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건 땅 파기예요. 땅을 파다 보면 별의별 것이 많을 거예요. 어떤 데는 회개하다가 내가 넘어집니다. 회개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 마귀는 철저하게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안 해도 회개만 이루어져도요 은혜 받아요. 회개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전초전이에요. 네? 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뭐 은혜를 못 받고 그래도 내가 막 회개가 자꾸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은혜가 임할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책망하면 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교훈과 책망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책망 설교는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합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1년에 한 번만 책망합니까? 하루에도 12번 뭐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까지 뭐 저런 설교를 들어야 되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영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해요? 조금뒤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때로는 그런 모습을 조함들이 이렇게 살아있지만 그냥 커튼 거치는 것처럼 그냥 지옥이나 그런 심판을 싹싹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제가 설교하기도 훨씬 쉬울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네.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더 열심을 해요. 근데 이게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 그러면 꼭 죽어봐야 알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조언디 회개를 철저히 해서, 그래서 회개가 이제 어디까지? 내가 못해 있었던 그 단계까지. 더 나가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그런 흐름이 뭔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건물 높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땅을 깊이 파지 않습니까? 파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요? 철근을 세우죠, 이렇게. 그래서 시멘트를 거기다 붓습니다. 저는 이제 영적인 기초공사 철근이 뭐냐? 말씀이 철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탁탁 말뚝을 이렇게 받듯이 주님들 말씀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철근으로 이제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콘크리트. 그래서 기초공사가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이 뭐요? 겸손, 온유, 사랑, 거룩, 그거거든. 근데 저와들이 다른 것으로 굳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으로 굳어지고, 온유로 굳어지고, 사랑으로 굳어지고, 거룩으로 굳어지면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훨씬 더 빨리빨리 깨닫고 믿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4장에 가서 좀 기초공사적인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우리가 3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예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영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이 강건하려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작년 재작년에 말씀 받았는데 그것마저도 싹 뺏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의 말씀, 말씀의 말씀, 믿음의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되는구나, 더 깨달아지는구나, 더 깊어지는구나, 자꾸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자꾸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절 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도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해요. 조금 더 믿음도 자꾸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더러운 내 마음에 와서 같이 있자 아니에요. 저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합일,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갖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십니까? 성령께서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 소리는 안 들려. 안 들어온 것만 생각해. 안 들어오신 것만. 남들은 뭐 어쩐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들어오니까?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더러운지, 뭐가 회개가 안 된지, 왜 이렇게 힘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만 바꿔지면 돼요. 할렐루야. 마음만. 근데 마음이 안 바꿔져.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도 했어요. 또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도적맞게 하는 영, 가난하게 하는 영, 빚지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요, 조합대 사업을 이거 하다가 다른 거 바꿔도 안 돼. 왜? 내 안에서 도둑질하고 빚지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영이 똑같이 역사하거든.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하거든. 아니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근데 이 마음을 성화시키기가 만만치 않더라 이 말이죠. 오시겠으면 우리 예수님도 추수 때까지 내비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 즉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주님 마음이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이제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러니까 사랑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또한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엉뚱한 게 터가 굳어지면 안 돼. 우리는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이 우뚝 자라나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도 가지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저 집사한테 한번 가보자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7을 데리고 왔다 오자. 이게 실제 영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저도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거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사랑은 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가니까요, 마귀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는 건들 것이 없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염소와 양의 심판은 뭐 가난한 자를 도왔냐 안 도왔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으로 행했느냐 못했느냐 그 사랑 심판이 저는 염소와 양의 심판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사랑은 눈꽃만큼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때로는 겁나고 때로는 해야 할 것은 많고 막 이루어야 할 것은 많고 근데 마음은 바쁘고 믿음은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터가 굳어져서 계속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요. 잘 보세요. 저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먼저다?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주어른데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따라오는 것이 뭐요? 지식이 따라와요. 솔직히 말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연약했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아니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이 원수 되고 죄인 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부모가 누가 있어요? 네?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 사랑이에요. 좋아요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심판 받을 때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죄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죄성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을 힘입으면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길 가다 보면은 꼬마둥이가 요만한 것이 저보다 훨씬 큰 형을 가서 발로 찹니다. 왜? 지 뒤에 엄마하고 아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조합대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죄를 덮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9절부터는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그 열매 맺고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합대 하나님의 사랑이 딱 와지면 지식이 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왼수 같은 남편도 그렇게 불쌍해. 왼수 할 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하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잖아요. 용서.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면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니까 지식이 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알아죠. 그러니까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덮을 힘 이런 능력이 내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그랬죠.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충만하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19절 저기 보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오면 그려지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지원이랑 해봐.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목회자이지만 그 세계, 영적 세계를 더 깊이 한번 들어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훨씬 설교하기가 좋고 얼마나 더 힘있고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공구리 치는 거예요. 건물을 높이 올릴수록 깊이 파죠. 조감대 위에 자주 이렇게 그냥 넘어지냐. 기초공사가 시원찮게 하니까 부실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초공사를 깊게 해서 말씀의 철근을 세우고 거기에 온유, 겸손, 거룩함 이런 시멘트로 우리가 이렇게 굳게 해서 내 믿음이 힘있게 세워지고 또한 어떤 마귀 역사라든가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막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 앞에 와서 홍해에서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잠잠하라. 뒤에 쫓아오는 군대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 세계를 알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바닷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감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사업이 힘들다, 뭐 어렵다, 막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렵다 하지 말고 맡겨. 그거 잠 푹 자. 그리고 얼른 새벽 기도해. 꼭 마귀 새끼는 2시, 3시까지 잠 안 자게 하다가 3시 자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쯤에는 그냥 백호야 나 살래라고 그냥 잠자고 그런. 거꾸로 가거든. 저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공사, 그리스도의 기초공사가 튼튼히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사가 이루어지면,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집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자, 집을 위하여면 크게 넓게 지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쪽집이 콧구멍만하게 져놓고 예수님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함에 있어서, 물론 뭐 방법적으로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는데, 저게 이제 내용적으로 제가 5가지.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 그래서 기도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감사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복달라고 간구만 합니다. 간구.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집회를 갔을 때 성령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간구 기도만 가르쳐. 간구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도 보면 제가 이렇게 주석도 보고 이렇게 목사님들 쓰는데 기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부르짖잖아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받는 거예요. 지시받을 뿐만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쓴물에다 갖다 던지라고. 그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말씀을 받으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가 정확하게 나온다. 할렐루야. 정확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수록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합들에게 오시는 통로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꼭 연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분명히 주셔요. 그러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복잡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해요. 여리고성 도로래. 새벽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라고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없이 무장을 한다고 한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면 100점 100패예요. 근데 나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가만히 둔가? 아이고 돌라면 돌아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시고 주무시지 마세요. 간에 안 좋아. 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술, 담배도 하는데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고 가서 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새벽기도를 하니까 일찍 자야지. 새벽기도 오니까 또 자야지. 잠자다 끝나. 간이 안 좋아요. 간경화 이런 게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고 한번 자지 말아봐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긴지 몰라. 여유가 널널해요. 아직도 새벽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간첩이요. 간첩 중에 간첩이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와 이런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간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제 없이 우리가 주로 많은 간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10대,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는가. 그래서 와보니까 막 새벽기도 하죠. 철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소서. 그 소리가 제일로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몰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리는 게 습니다. 그게 뭔 말이요? 최시옵소서. 한둘이 아니거든. 막 최시옵소서. 섰어. 막 그러니까 그게 잘 들려. 그건 이제 조금 나가면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씁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없는 기도는 저 간구와 시인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조합들이 간구도 정확한 간구를 하면 중요한데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듣고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인 기도응답의 순서는 뭐요? 먼저 말씀으로 뭐하고? 응답받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것이면 마리아처럼 아멘 그래 없어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합대 말씀을 받았는데 간구를 해야 돼.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구를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뭔 기도를 간구를 했겠어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확실히 비를 내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 중언부언으로 생각하는데 조금도 성령의 인도 없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도가 간구가 쉽습니다. 쉬지 않고 간구할 수 있어요. 자,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밥 먹으면서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이야기하면서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의 양이 많아져. 얼마나 쉬워. 예? 그러니까 이 기도의 특권이 어마어마한데 이 기도의 공식을 우리가 모르니까 마귀도 그 기도를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성화구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기도의 그런 원리, 목적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간구를 하더라도 말씀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네가 사랑하라 그랬어.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과 한 박스 사다 줘라. 그러니까 그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막 빚이져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막 그러는데 사과 한 박스 갖고 왔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확 풀어버리셨어요.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 막 처음에 인간적으로 오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자꾸 지혜를 구하면 돼. 말씀이 와지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힘이 안 되면 하나님, 그러면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맛을 알면, 체험하면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그래서 간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꾸 시인이야.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꾸 이루어져.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있는. 그러니까 고백이 이루어져요. 시인이 자꾸 입술로.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국제결혼인데 국제결혼. 요즘에 이제 국제결혼 많이 하지.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국제결혼이면 그래도 좀 뭐 미국에 이런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이 자식아 주제 파악을 해라. 무슨 네 주제에 국제결혼이냐.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국제결혼은 못했어도요 미국 유학 간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입술이라도 넓게 열어봐. 하나 미칠 것도 없어. 응? 요만큼 구하고 요만큼도 못 드리고 막 이렇게 구해서 요만큼이라도 오면 좋잖아. 믿자야 본전. 우리 목사님들이요 옛날에 이제 개척할 때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좀 중고차 하나 좀 달라고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랬어. 내가 그랬어. 아니 하나님은 중고차 달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주고 새 것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안 주냐? 그렇죠. 네? 아니 자식이 뭘 원할 때 부모는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새 차 달라고 한다고 해서 건방지게 새 차 달라고 하네. 중고차 달라면 그래 줄게.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중고차 달라면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달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냐. 1,000원을 도둑질하나 100만 원을 도둑질하나 똑같거든요. 뭐 중고차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뭐 응답 금방 줘. 새 차 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응? 주시려면 이왕 좀 크게 주세요. 응?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라도 좋다잖아. 자꾸 입을 넓게 열어서. 근데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자꾸 넓어지지요. 우리는 맨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보면 자기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대. 너무너무 힘들대요.
선생님들이 맨 애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뭐든지 애들한테 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방구 하는 사람이 교회 재정 봐봐. 선교 못 가. 선교 못 갑니다. 맨 100원, 200원 하는데 선교 가는데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못해. 그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다행히 시집을 다 가서 그렇다니까요. 어렵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맨날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맡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대. 우리 그 지박이 목사님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하고 회의하면 좋게 뭐 안 끝난대. 그래서 저도 회의 안 해요. 회의해봐야 마귀만 좋은 일 시키지. 그래서 회의 안 해요. 뭐 회의 안 해서 여러분들이 뭐 손해 본 거 있어요? 회의 안 하고 그것도 얼마든지 회의해봐. 이번에 신안에 관련돼 한 20만 원씩 회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간구하고 시인하는데 좀 계속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 저는데 5가지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질병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5가지로 했는데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집사님. 자, 간구는 뭐냐면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시인은 나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기까지는 그래 육신적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나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근데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병이 아직 치유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의 병은 치유되어질지어다. 입으로 명령 선포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가 중요해요. 나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병이 안 나왔어. 근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으니까 저런 이제 내용을 듣고 나 임신했습니다 하고 막 이러고 다녔대. 이러고. 진짜 임신했대.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막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저도 옛날에 우리은행에 있을 때 그 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환이랑 지원이랑 자전거 갖고 싶으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자전거 이런 거 하나 주세요. 하나님은 일하셔. 부모를 통해서 안 얻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차 타고 간 사람이 살짝 다쳤는데 아이고 너 어렵냐? 너 필요한 거 뭐냐? 자전거요. 알았어, 내가 대신 자전거 사줄게.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져. 사고를 나도 돈을 벌어야지. 할렐루야? 또 이제 이런 설교 듣고 어떻게 하면 돈이 벌이냐.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면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현재 나타나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큰 빗소리를 들었지만 7번 기도했잖아요. 7번. 그게 양이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짓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의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목적을 이루고 나감으로 저희들 이 땅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